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 지난주에 안타까운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30대 가장이 4명의 자녀들과 함께 자살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는 자녀들을 버리고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3명은 미취학 아동이었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 한편으로는 조금만 참고 견디지, 아이들이라도 보육원에 맡기면 어땠을까. 그런데 사람은 죽으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생각이 누적되고 죄가 자꾸 누적이 되어서, 그리고 마음이 병들고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져서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막상 이런 고난을 당하면 사람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한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시련 앞에 당황해하고 놀랍니다.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혈류병 여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 그의 집으로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혈류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났을 것이고, 사람들 가까이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은 늘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잘 살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당시에 문둥병과 혈류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혈류병은 피를 흘리는 이런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의 병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자신의 병이 드러나면 그는 마을에도 있지 못하고 가정에도 있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여인을 돌보던 가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이 오래되면 자신도 지치지만 가족들도 힘들고 지칩니다.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숨기며 살았으니 얼마나 불안해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 심했을까? 처음에는 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야, 이렇게 희망을 가지죠. 아마 이 여인도 내 병은 의사를 찾아가면 고칠 수 있을 거야 하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 합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좋다는 약은 처방을 받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잠깐이었습니다. 의사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냥 돈벌이로 생각을 합니다. 여인은 이 의사의 속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의사가 하는 말만 믿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다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인은 기대를 갖고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지만 그 병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아무 효험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병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사로부터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속았다, 의사에게 속았다, 이런 사실을 알고 괴로워했겠죠. 12년 동안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으니 그의 재산도 다 탕진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인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여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았지만 남는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이제는 만나는 것이 무섭습니다. 싫습니다. 12년 동안 사람들 앞에 자신의 병을 숨겨 지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가까이 자신을 돌보던 가족들도 멀리 떠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인은 죽음이 그리 멀지 않고 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날마다 당하는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보고 싶지만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손으로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빈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 없어요. 사랑도 재산도 건강도 집도 가족도 친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인은 이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여인은 깊은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남은 것이 죽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여인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인은 이 깊은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없을까요? 누가 이 깊은 늪에서 이 여인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27절에 보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고 있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대부분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것을 불청객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불청객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질병의 불청객을 만나서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두려움 앞에 떨게 되죠. 사람의 불청객을 만나서 상처를 입고 몸부림치며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혈류병 여인은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이 움켜쥐고 살았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잃어버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혈류병 여인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사람을 찾아다녔을 것이고 세상을 의지했을 것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걸 다 잃게 만들었어요. 물질을 의지해서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여인은 좋은 약도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난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부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질병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겸손을 알게 하기 위해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이 여인은 세상에서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의지할 자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마을을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마을을 그냥 지나가는 길을 원했어요. 예수님이 혈류병 여인을 만나려고 그 마을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실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정거장에서 지나가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서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지나가는 예수님을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들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예수님이 그 마을로 지나가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던 여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복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듣고 그가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혈류병 여인도 소문만 들었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에게 말씀을 양육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를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이웃 주민들,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요. 할렐루야. 사람은 깊은 늪에 빠지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더 깊은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밖으로 건져내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여인을 붙잡아 준 것이 아니라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다른 사건과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고쳐주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도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혈류병 여인이 믿음으로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어떤 병도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무엇이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28절에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고침을 받겠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손으로 붙들면 내 병이 낫겠다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만 붙들면 어떤 병이든 나음을 입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붙들면 나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들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인이 혈류병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을 사모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을 붙들 수 있도록 먼저 여인의 손을 빈손으로 만드셨어요. 여훈의의 빈손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나누지 못할 만큼의 가난은 없다. 양손에 더 많은 것을 움켜쥐는 것도 좋지만 한 손쯤은 남을 위해 비울 줄도 알아야 한다. 나누고 난 빈손엔 더 큰 행복이 채워진다. 움켜쥔 손은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지만 빈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따뜻한 손은 빈손이다. 많은 사람들이 빈손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채우기에 급급하고 늘 모자라 한다.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채우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생각의 전환. 그로부터 사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진다. 가장 크고 따뜻한 손을 갖게 된다라는 빈손이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는 물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고집을 내려놓아야 해요.
인간은 깊은 늪에 빠질 때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답니다. 인간은 빈손이 될 때 그 빈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빈손을 빈손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빈손 되고 싶다고 빈손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빈손으로 만드셔서 그 빈손을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더라고요. 여인이 건강했다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헛소문이야. 아니 그냥 지나가겠지.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가짜 유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나? 아 나 지금 너무 바빠. 할 일이 너무 많거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빈손이 되니까 그 마음이 비워지니까 갈급한 거예요. 뭔가 채우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때마침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 하니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빈손, 빈 마음, 나를 비우는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비워진 그 빈손, 그 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내 속에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비울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렇습니다. 비로소 내가 가난해져야지만이 내가 빈손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고 움켜잡은 것이 많으면요 하나님 없이도 산대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행복하대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마음껏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빈손이 되었을 때 찾아와서 너의 빈손을 내게 내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빈손입니까? 오늘 그 한 손이라도 예수님께 손 내미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빈손을 내밀 때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의 빈손을 내밀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나의 빈손을 내밀 때 오늘 혈류병 여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빈손으로 누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3절에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해요.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오늘 이 혈류병 여인도 빈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른지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세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을,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이제 집으로 다 돌려보내야 될 시간입니다. 이 제자들은 재정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무리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말 듣고 제자들이 황당해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빈손인데, 우리 집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재정도 없어요. 가난해요. 그런데 이 많은 2만 명의 사람들 한두 명이어야죠. 2만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여요? 아마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차마 예수님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다 예수님의 지금 눈만,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을 들은 한 소년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예요. 근데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 어린아이도 이렇게 순종하는데, 제자들이 빈 바구니, 빈손을 우리 예수님께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빈 바구니마다, 빈손마다 물고기와 떡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광주리를 남겼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너의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너의 손을 나에게 내밀고 너의 손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밀어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겨라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혈류병 여인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자신만만해하던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위를 지나가다가 큰 풍랑과 바람을 만났습니다. 물속에 그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그런 제자들 곁으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들어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죠. 그리고는 자신의 물 속에 빠져들어가는 이 베드로가 빈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손을 붙잡아 그와 함께 배에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빈손을 예수님께 내미십시오. 그리고 또 빈손은 이웃들에게 내미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빈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빈손으로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인은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늪,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가장 방해받는 이 장애물이 있다면 여러분, 뭐가 가장 큰 장애물이겠어요? 자신의 마음의 장애물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변해야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그 사람이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258장을 작사한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가 불렀죠.
그는 잘 나가는 변호사였답니다. 어느 날 그는 영국 의회당에서 비중 높은 변호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일에 대해서 많은 긴장과 부담감을 가졌는데 너무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평소에 앓고 있던 우울증이 재발하여서 쓰러졌답니다. 그 후에 그의 인생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조현병 증세까지 겹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기야 그는 자신이 더럽고 추악한 무가치한 존재다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그리고 자학하기로 자살까지 시도를 합니다. 한 번은 마약을 샀답니다. 템스강에 투신하려고 마차를 몰고 가는데 안개가 너무 짙어 돌고 돌다가 템스 강변인 줄 알고 내렸는데 자기 집 대문 앞이더랍니다. 다음 날 또 자살을 하려고 칼을 찾았는데 칼날이 부러져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는 목을 맸는데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그 순간 그 끈이 끊어져 가지고 목숨을 건졌답니다. 33세 되던 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로마서를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사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겼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찌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가 새 사람을 입고 평안과 건강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여인은 12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소문을 들으면서 조금씩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틈을 뚫고 예수님 뒤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힘을 다해서 붙잡았어요.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믿음에는 3박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라고 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3박자예요. 그냥 붙잡는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음 없이 기도한다고 믿음 없이 예배 드린다고 믿음 없이 예수님 붙잡는다고 여러분 병이 고쳐지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힘쓰고라는 말은 힘을 다 한다는 거예요. 애쓴다는 것은 간절하는 거예요. 애간장이 타듯이 그렇게 그리고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아마 이 여인은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예수님만을 붙들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병의 근원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종순 우리 집사님이 와 계셔요. 암 한 후에 4번 암이 재발됐습니다. 한 7, 8년을 투병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우리를 만났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들 때 이 병의 근원이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요. 대부분 재발을 해요. 대부분 재발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혈류병의 병을 어떻게 했다고요? 병의 근원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표면적인 그런 질병이 아니라 그 병의 근원을 마르게 해서 평안과 건강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인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나은 것을 몸에 알고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시인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알고는 사람들 앞에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평안하고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과 건강함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다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